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돼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꼭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돼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돼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난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돼 눈같이 이겠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책 259쪽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이 읽고 제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았습니다. 좋은 믿음의 기준, 좋은 믿음의 기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간혹 신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장관 후보로 뽑힌 분 중에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면 유독 저는 그런 표현에 눈이 갑니다. 독실하다는 것, 기준이 뭔가요? 믿음이 좋다는 것의 기준이 뭔가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의 기준은 뭔가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분의 내용을 잘 보면 기자들이 그 독실하다는 말을 얼마나 가볍게 쓰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일에 예배 꼭 드리면 독실한 기독교인 이렇게 씁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뭡니까?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는 겁니까? 예배 빼먹지 않는 겁니까? 헌금 많이 드리는 겁니까? 교회 봉사에 빠지지 않는 겁니까? 또 교회에서 성도들에 대하여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겁니까? 또 아니면 교회 성도들을 대접을 잘하는 겁니까? 도대체 믿음이 좋다는 건 뭔가요? 오늘 성경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강한이라는 말이 헬라말로 두나토스예요.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효능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효능이 있다는 건 그 믿음으로 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삶이 달라졌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삶에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예배 드리게 되는 것, 시간을 드리게 되는 것도 변화의 하나지요.
또 헌금 많이 드리는 것도 변화의 하나고, 교회 봉사에 빠지지 않는 거, 또 온유하고 겸손한 거, 잘 대접하는 것도 다 변화의 하나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믿음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 변화된 사람, 달라진 부분이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죠. 예수 믿고 나는 뭐가 달라졌나? 나는 예수 믿고 이전과 달라진 게 뭔가?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져야 되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죠? 오늘 네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하죠? 2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합니다. 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누구를 기쁘게 해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오네이디스모스예요. 뜻은 비난을 받는 거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비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비방. 하나님께 욕하는 자들의 그 욕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즉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이웃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삶을 삽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선교단체 중에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조이는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 기쁨을 이루려면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되는데, 조이는 Jesus first, 예수님이 제일 먼저, other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 your third, 당신은 세 번째. 이 기준으로 삶을 살 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 좋다는 건 내가 만족했어, 여기에 끝나는 사람, 나는 아무 걱정 없어, 여기서 끝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했는가, 더 분명하게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그러한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전도 안 하죠.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가 없는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는 기도해도 이웃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죠. 믿음이 좋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지요? 다시 1절로 돌아가 보세요.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두 번째, 믿음이 강한 사람, 좁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합니다. 믿음이 약하다, 이 말은 헬라말로 어두나토스인데, 아두나토스인데, 뜻은 믿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없어서 믿음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점이 많아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아스테네마예요. 뜻은 의심한다, 불신한다, 주저한다, 망설인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늘 주저해요. 어떡하지? 이래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성경을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늘 주저해요. 어떡하지? 새벽 기도 이거 어떡하지? 목사님이 이거 하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게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이에요.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담당해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 교회는 교회 일들이 잘 이루어져요. 담당한다, 이 말은 함께 행하는 거예요. 혼자 못하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혼자 못하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래, 내가 함께 해줄게. 난 주방 봉사 못해. 내가 함께 해줄게. 나 설거지 못해. 나 교회 청소 못해. 나 기도 못해. 나 봉사 못해. 나 전도 못해. 나 철야기도 못해. 나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할 때마다 그래, 내가 함께 해줄게. 이게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담당한다, 마스타조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게 될 때까지, 믿음으로 삶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요? 함께 하면서 믿음의 본을 계속 보이면서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교회는 믿음이 강한 분들이 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의 것들을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표가 안 나요. 믿음이 강한 분들이 담당하고 있어서 그래, 내가 대신해 줄게. 그래, 내가 함께 해줄게. 그래, 이번에는 내가 뭐 하지.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 자랄 때까지. 야, 이제 너도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
그건 연수에 상관이 없어요. 40년 50년 믿어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여전히 연약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연수와 상관없어요. 야,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그것도 못해. 그러면서 야단치고 혼내고 네가 알아서 해. 그러지 않는다. 믿음이 강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믿음이 믿음으로 행할 수 없는 사람, 주저주저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의 그 몫을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담당해주며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뭐지요?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 그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선은 헬라말로 아가토스예요. 이기심이 없이 아끼지 않고 베푸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을 품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을 어떻게 항상 품어요? 너그러운 마음을 품었다가 또 아끼지 않고 베풀었다가 금방 우리는 또 탈진하잖아요. 탈진되긴 전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로 또 사랑을 공급받고 긍휼을 공급받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공급받아서 그래서 계속 아끼지 않고 무리하게 행해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해도 주저앉아 있어도 그래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계속 은혜를 공급받아서 베푸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계속 사랑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서 끝까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강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네 번째 특징은 뭐죠? 마지막 특징은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2절에 나와 있지요. 끝에 덕을 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게 뭔데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헬라말로 오이코도메예요. 뜻은 건물을 짓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데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 혼자 하는 게 편해요? 함께 하는 게 편해요? 일은 혼자 하는 게 편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답답해요. 일은 잘하는 사람은 혼자 하는 게 편해요. 함께 하려면 속 터집니다. 그런데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 터져도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 하면 그냥 음식도 손이 빨라서 착착착착 내 순서대로 할 수 있는데 같이 하면 속 터지지.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속 터지는데 목표가 뭐예요? 일을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의 목표는 덕을 세우는 게 목표인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게 목표인 거예요. 저는 저희 주일 2부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이 성경 읽으시잖아요. 처음 읽으실 때와 지금 비교해 보면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많아요. 처음에 읽으실 때는 어색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색하신 분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또 그 읽으시는 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뭐 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교회는 계속 믿음이 약한 자들이 성장할 수 있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끝끝내 못 배워도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배우는 분들이 나오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네 가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삶을 살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선을 행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덕을 세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버지 역할을 하고 어머니 역할을 해서,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 똥기저귀 갈아주고 옷 갈아입히고 그리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 성장하게 만들어야,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강한 분들이시지, 믿음이 약한 자들, 그들을 계속 키우고 세우는, 덕을 세우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믿음의 선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셔서 믿음이 강한 사람 되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구합니다. 큰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지고 키워지는, 덕을 잘 세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을 주여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주님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을 때 더욱 믿음이 강한 자들이 섬김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무엇든지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 새벽에 주여 우리로 믿음이 강한 자 되게 해주셔서 교회 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키우고 길러내는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